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해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주셔.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살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의 그 첫 마디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17절에 이렇게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탄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갚으시고 보응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을 갚으시고 그리고 모든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에게는 갚으시고 그리고 행위의 열매대로 모두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지시고자 하면 건지시는 분이다. 주고 싶으시면 주시고 건지고 원하시면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기 원하시면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것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합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막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슬프도소이다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느껴지는 그의 감정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함을 느끼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이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이 절망적인 상황은 곧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게 불가능한 분이 없는, 어떤 것도 가능한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심판도 가능하시지만 회복도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떤 절망과 어떠한 낙심과 좌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요, 절망의 상징 아닙니까? 모든 게 끝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자리야말로 가장 창피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의 상징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저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를 알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일 겁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간과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이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패망과 포로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70년 후에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패망과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날 중에 하루입니다. 오늘은 비록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운 날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구름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야베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승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좌절을 그리고 슬픔을 딛고 일어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시간들을 딛고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기 원하시면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기 원하시면 땅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오늘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의 터널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하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하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 마저 그 주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정의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걸음마다 머무시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영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날마다 이곳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생과 수고로 참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을 멈춰 주시고 기근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판치는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더욱 우리 환우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프지 않도록 몸이 상하는 곳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우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